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 다 피시고요.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프린트물 보시면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성경은 어떤 분은 한 권이다 이러는데 성경 한 권 아닙니다. 66권입니다. 어떻게 보통 외우죠? 그렇죠. 39, 27 이렇게 해가지고 66권 이렇게 좋은 유초등부 나온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린트물 보시면 정경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경 66권인데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성경이 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하면 구약이 달라요. 구약. 그래서 여러분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외경. 그래서 보시면 역사서에 가서 토빗기, 유디기, 마카비, 상하, 그 다음에 시가서에 지혜서, 집회서, 그 다음에 예언서에 바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주교는 카톨릭은 7권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왜 카톨릭은 이 7권을 더 추가했고 왜 우리는 이 7권을 구약에서 뺐을까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은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람어 이렇게도 돼 있는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히브리어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70인역 이렇게 들어보셨죠? 70인역. 네, 70명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성경을 옮겼습니다. 옮기는 작업에 원래 히브리어로만 돼 있는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도 돼 있던 성경이 7권이었는데 옮기면서 그냥 그리스어로 돼 있는 7권을 그냥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그냥 합쳐서 그들은 외경까지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의 말씀만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언제 정하냐면 암니아 회의라고 해가지고 한창 예수님 후에 이제 이런 회의들이 거쳐지면서 뭘 우리가 읽어야 되냐 교회들마다 그런 논의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이게 논의들이 있었을 때 얌니아 회의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구약의 정경을 정하는 시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카르타고 공의회, 칼타고라고도 하고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신약이 이와 같이 정해진 것이죠. 신약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누가 어떻게 성경을 정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까 얘기처럼 누가 그걸 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66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 그걸 누가 정한 거야? 누가 정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신욱 목사가 정했다. 안 보겠죠? 그죠? 네? 지금 요즘에 그 목사님들 사이에 이슈가 뭐냐면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그 옥스퍼드 주석이라고 엄청나요. 거의 제 방에도 갖다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거의 한 책장을 다 차지하는 정도 옥스퍼드 주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옥스퍼드 주석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그 주석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 주석이거든요. 원어 주석. 그런데 누가 그걸 편집했느냐 이걸 출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걸 누가 정했냐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이거에 대한 성경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더 크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성경은 66권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66권 쭉 있는 책들 중에 이거 이렇게 고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누가 성경을 어떻게 정했네요, 정했나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가로에는 여러분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역사성과 보편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책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인정받아 오던 책들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초이스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했을 때 왜 그렇게 정해?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오랜 역사와 보편성. 이해된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누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정합시다. 우리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를 이렇게 선택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들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교회의 진짜 어른은 누구예요? 했을 때 예를 들면 누구나 동일하게 아기에서부터 진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한테 물어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역사성과 보편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툭 집어 던져가지고 선택하게 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성. 이 통일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 일독들은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자랑스럽네요. 일독이라 그러니까. 자, 10독. 100독.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읽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물론 이제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렇지만 놀라운 게 뭡니까? 성경을 읽을 그렇죠. 늘 새롭지. 맞아요. 늘 새로워요. 맞아요. 늘 새로워. 맞습니다. 늘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어느 성경과 어느 성경을 이렇게 맞대도 모순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죠. 아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모순되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로마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가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상충되지죠. 그죠? 맞죠? 꼭 창과 방패. 이 칼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칼. 이 방패는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어. 그럼 이 창과 방패는 서로 모순에 미치죠. 성경이 그런가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표정들이 그걸 얘기해라. 그걸 얘기해라. 예를 들게요. 로마서에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시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구원의 시작, 너의 신앙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에 로마서의 포인트라면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라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 얘기와 이 얘기는 상충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경은 통일성을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의 통일성을 어떻게 지지하시냐 하면 구약을 인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는 것들이 많죠. 그죠? 제 이야기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면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여러분이 딴지 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경 안에는 통일된 맥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최고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성경은 왜 성경이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에 마지막에 뭐냐면 사도성. 여기서의 사도성이란 뭐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또 뽑아 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서도 그 사도의 제자들을 뭐라 그러죠? 네? 사도의 제자들. 오봉? 네? 속사도라고. 그래서 천주교의 교황들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도의 제자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 속속사도, 속속사도의 제자 속속속속사도. 그 라인을 타고 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자신들이 그 중에 교황. 그렇게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위로 올라가면 누구냐면 베드로. 그래서 수위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 그 권위를 따라서 자기네들은 사도의 제자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 속속사도, 그 밑에 깊은 역사에 흐르고 그 줄기에 자기 본인들이 있다. 그러니 자기들의 이 권위와 그 영광과 이 어미함을 이 교회는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가톨릭인 거죠. 우리는 속사도의 제자, 사도의 제자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 속속사도. 여러분은요? 네? 여러분 그냥 제자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사도죠. 어떤 의미, 영적인 사도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 말고 이 당시에 성경의 핵심이 뭐였냐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했다. 무슨 얘기냐? 제자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골라 뽑은 그 제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는 제자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는 제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한다고. 벌써 여러분 표정이 그러네. 그러면 이런 거죠. 목사님 강의가 지금 뭔가 무슨 데 있다. 아까 분명히 했는데 그거 사도 아닌데 보잖아요.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성. 그 무슨 얘기냐? 제자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마가는 누구와 깊은 연관성이 있죠? 마가는 마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마가는 여기저기 걸쳐 있어요. 그죠? 누구랑 걸쳐져 있죠? 바울, 또 바나바, 또 많이 걸쳐져 있죠. 그런 거. 그런데 그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직접 사도는 아니지만 밀접함의 핵심이 뭐냐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참 증인으로서의 말씀의 권위.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편성, 역사성, 그리고 통일성.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얘기했다가 저기 보면 저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깊은 모든 성경이 창세기 출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깊은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 사도성.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권위를 가졌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봤자 사람의 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역사성을 아무리 얘기하고 통일성을 아무리 얘기하고 사도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든 저쨌든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이 누가 썼죠, 여러분? 자, 제가 퀴즈 내볼게요. 1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밑에 써놨으니까 읽으신 거 감사하고요. 자, 1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씁니다, 성경을. 제가 뭐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위에 하나님이 이 손을 잡고 이렇게 쓰신 1번. 2번. 그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 쓰는 거다. 어떤 걸까요? 네? 1번은 기계적 영감성. 두 번째는 그래서 뭐 어떤 할머니가 처음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 교회 못 가겠다.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계속 영감만 찾는다. 그러셨다는데 그 영감 아닙니다. 그 영감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오늘 밑에 보세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질문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 감동. 성령 또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단순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감동은 구약식으로 하자면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는 딱 두 개입니다. 뭐죠? 사람. 어디 나오죠? 이제 우리 다음번에 공부할 텐데 창조할 때 자 어디에 있습니까?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죠?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자라고 얘기해요. 자,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사람. 그죠? 사람. 그거와 동시에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만큼 우리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영감설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쓰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졸려. 예를 들면 어제 밤샜어. 근데 오늘 써야 돼. 그러다 막 졸다 보니까 여러분 또 히브리어가 또 얼마나 또 쓰기가 거시갱이해요. 처음에는 이 밑에 자음, 모음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기역 같은 거 이렇게 썼는데 졸다가 이렇게 길게 내렸어. 그러면 글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안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오류가 있다면 그걸 덮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다. 글씨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숨으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옥 같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 그 엑기스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은혜를 입나요? 아니죠. 왜 아니죠? 아니 진리의 말씀이잖아. 아까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달라? 왜 다르죠? 그렇죠. 이 말씀 문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오늘 그 숨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조명이란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안에 스며들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시각, 인식이라고 할 때 우리의 존재는 겨우 여기밖에 못 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보이는 데가 여기밖에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오류죠.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코만 만지고는 야 무슨 이렇게 길다란 밧줄처럼 뭐가 길게 있다. 이게 코끼리를 다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우리의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 우리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전체를 조명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분명히 한 시간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 2페이지 가면 그렇다면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것도 중요할 터인데 정말 이 성경이 왜 더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는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까요? 땡땡땡땡. 기독교는 목사 천국 맞네? 기독교는 넣어보세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다. 또 기독교는 말씀 선포다. 기독교는 기도 충만이다. 기독교는 성령 충만이다. 뭘까요? 기독교는 성경 중심이다. 틀린 답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 여러분 계시 종교가 뭐죠? 계시 종교. 네? 계시 종교. 두 분 합의 좀 보시고 얘기하세요. 계시 종교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이게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그게 계시죠.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계시 종교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이제 다음번부터 살필 텐데 아담의 창조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하고 어떻게 소통하셨죠? 정연아 이게 뭐야? 말씀. 그냥 편하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는 그냥 막힌 담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뒤에 가면 나와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에. 그냥 그렇게 아담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산신령처럼 머리 기르고 나타나셔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돌아다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기본적으로 있었냐면 아담과 하나님하고의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뭘로 말미암아서 이 소통이 단절돼 버리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로부터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난 너와 얘기하고 싶어. 난 너와 소통하고 싶어. 가장 크게 우리한테 보여주신 강력한 사인이 뭡니까? 네? 네? 십자가. 성경. 네.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거죠.
우리와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말 걸어준다는 거, 이거 희열이에요. 희열. 네. 저 예전에 처음 김남국 목사님 만났을 때, 저는 그 당시에는 아주 우러러 봐야 할 분이죠. 별로 여러분도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너무 크신 분이에요. 저한테. 그런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제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아이고, 전우사님, 합신 다닌다면서요? 이러는데, 우와! 이게, 이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게 저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목사 한 명이 알아줘도 참 너무 행복한데, 말을 걸어준다는 거, 그게 뭔 의미가 있냐면 나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 그죠? 여러분 보세요. 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금 하준이 와서 저렇게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막 말썽 피우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혼낼 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표정들이 이렇게 하시나 본데, 아무 말 안 하면서, 이거는 어디 때나 이렇게 하죠? 쓰레기 치울 때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버릴 때, 이럴 때 막 발로 이렇게 쓰다 모으는 겁니다. 그죠?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물론 이렇게 하죠. 물론 이렇게도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요, 말을. 말을 하죠, 말을. 그죠? 왜요? 그 존재를 격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엄청난 인격으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요, 죄진 우리를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다가 지옥에다 던져 넣어도 우리는 1도 원망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할 수밖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는데 힘들어.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안 봐. 어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암이 다팔이요. 일주일 내내 덮어놓는 거죠. 열면 큰일 날까봐. 이 죽는, 그래서 절대 안 열어. 한결같이 주님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말씀 걸어오신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한 인격체로, 한 존재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리 와야 되는데. 그거 나누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성경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성경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왜? 말 걸어오시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게요. 제가 지난번 창세기 바이블 할 때, 여러분 통독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곱씹는다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보죠. 그죠? 네. 민숙 집사님은 민수기부터 먼저 보겠지만 우리는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의 제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처음,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죠?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창세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순서가 창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출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이게 배경이에요. 창세기가 시작하는 배경. 그러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이 생각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신이 나타나. 그죠? 근데 그 신이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버려둬. 그렇잖아요. 어디에 버려졌죠? 애굽이라는 곳에. 애굽이라는 곳에 아니 우리의 주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놈의 주인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애굽 바로 밑에서 이렇게 고생을 쎄빠지게 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우리를 모르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 원성을 높이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냐면 애굽에다가 10가지 제약.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바로도 쩔쩔 매게끔. 바로 밑에도 훌륭한 목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훌륭한 목사들. 누구였어요? 마술사, 주술사들이 제법 따라했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뭘 확인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내세요. 그래서는 끄집어내세요. 그죠? 끄집어냈는데 그리고는 뭐 하죠? 홍해도 갈라.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시내산 바로 전까지의 작업들 아닙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힘은 내가 경험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를 들면 결혼시키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나 딸을 우리 집에서 귀하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딸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저는요 막 집에 재산이 막 어마무시하게 있고요. 자기 딸 꼬시러 왔는데 벤츠 제일 좋은 거 몇입니까? 뭔 시리즈죠? 뭘 알아야지. 네? 롤스로이스? 아무튼 그거 막 타고 오고 그 들어오는데 그 장모님 장인어른 마음 꼬시겠다고 양쪽 손에 명품 가방 막 잔뜩 들고 막 쇼핑백 4-5개 들고 들어오면서 딸을 주시옵소서 막 이래. 표정들이 너무 좋네 그냥. 표정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딸 줍니까? 네? 그렇죠. 확인해야지. 정윤아,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 냅다 주실라 또. 절대 안 줄 거죠? 왜 안 주죠?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롤스로이스를 타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고 양쪽에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들고 왔는데 이 인간이 사기꾼인지 뭐 하는 인간인지 나이가 60인지 집에 다른 가정이 있는지 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힘만 경험하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다 뒤집어 엎었다고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광야 앞에 섰는데 두렵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 이걸 설명.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믿는 자에게 줬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첫 도입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말짱꽝입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 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여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 본인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주인됨을 신뢰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쟤 아무리 다른 거 읽어봤자 뭐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셋째 날 뭐 했고 넷째 날 뭐 했고 잘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겠다 피곤하네. 하나님도 그래서 쉬구만 나도 쉬자 이렇게 그냥 야 그래서 일요일이 있구나 그 교회 와가노 쉬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장 1절이 안 믿어지니까 1장 1절이 믿어지면 안식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죠? 안식은 그냥 자빠져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주인됨을 기억하는 자리로 올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1장 1절이 새겨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출레 리민신 순사 해서 맨 뒤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면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의 마지막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냥 설렁설렁 얼렁뚱땅 대충대충 뭐예요? 또 있는 것 좀 다 대보세요. 얼렁뚱땅 설렁설렁 대충대충 어영부영? 의영부영? 네. 그렇게 신앙하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얼렁뚱땅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성경의 사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성경의 사람. 전시 아닙니까? 전시들이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존 칼빈.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듣고. 존 칼빈이 전신욱이잖아요. 존 칼빈. 새기세요. 진짜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예고. 다음 수업은 창조할 겁니다. 창세기 1장 가지고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그걸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번에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찾는데 구약에서 뒤적거리면 굉장히 지금 심란해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활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여기서 혼과 영이란 건 뭐냐 하면 그냥 혼과 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갭니다. 육신, 마음, 심령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끌어갑니다. 그러하오니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르는 것에 여러분 함께 동역자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 2가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 말씀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그게 제일
우리 교회가 누리는 복인 겁니다. 네. 사역에 힘써 애써 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잠잠히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와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성경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